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지회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방에서 저와 가까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님들과 제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제 아버지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빨리 제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주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최성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화요일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고결했던 완전한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세상의 진화라는 것은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점점 더 타락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 진화가 옳다라면, 지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라기보다는 약간 덜 떨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진화가 이야기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하게 완전체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완전체로 만드신 그 천지 가운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세상을 조금씩 그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않고 창조의 섭리를 떠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의 섭리를 떠나 살아감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의 공간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인가? 그런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회복하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요셉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가정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것이 창조의 섭리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질투, 이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깨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이집트 땅에서 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요셉에게 13년은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내요? 그는 그 시간 가운데 정직했고 성실했고 최선을 다함으로 결국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세상적으로 볼 때 드디어 그가 경험했던 모든 고난, 그 고난의 복수의 칼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선택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먹을 것을 찾으러 왔을 때 요셉은 복수의 칼을 꺼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오늘은 자신이 요셉이었다라는 그 비밀을 공개하는 장면이죠.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밤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의 고백 가운데, 그가 가정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회복했는가? 첫 번째, 그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요셉이 그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난 다 용서했어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고난의 시간을 형들의 잘못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의 자리에 서서 과거의 사람이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13년의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자꾸만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 책임을 과거의 사건이나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과거에 어떤 일이 나의 오늘의 고난을 만들었는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의 오늘의 고난을 만들었는가? 그걸 생각해보고 그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복수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뭔가 내 책임이 아닌 것만 같고 뭔가 내 마음에 얽혀져 있는 마음이 풀리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요셉은 다른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해석하는 관점 자체가 다른 것이죠. 과거의 어떤 사람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결국 그 계획하심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형들이 했던 실수가 잘한 것이 되는 건 아니죠. 막 유다가 그때 내가 팔아서 네가 이렇게 총리가 된 거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형들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너그러이 이 장면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차 형들의 지난 악행을 보기 전에 요셉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에 가득 차 과거의 어떤 시간과 사건이나 사람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오늘의 고난을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모니터가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은 오늘 나의 현실을 비관하는데 그 과거의 고난을 핑계 삼곤 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과거의 우리 집 때문이야, 과거의 상처 때문이야, 과거의 아픔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 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현실을 과거에서 자꾸만 이유를 찾고 어떤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다 보면 누구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인생만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오늘의 나를 빚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다들 지금도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시기 가운데 고난 그 자체 혹은 고난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통해 오늘의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오늘의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을 부정적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시간이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분노의 감정에 나의 인생을 빼앗기고 복수의 감정에 나의 인생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셨거든요. 저기 굉장히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교회가 너무 소형교회라서 이제 사례도 줄 수 없는, 그래서 정말로 배불리 먹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이야 뭐 1인 1닭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제 기억에 보면 저희 집 식구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형님, 작은형님, 저 이렇게 6명이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닭을 먹는데 6인 1닭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삼형제 중에 저는 막내라서 어린 시절에 저는 닭다리라는 것을 맛본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닭 목도 저는 어렸을 때 닭 목뼈를 버리는 건지 몰랐어요. 그걸 먹는 건지 알고 다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당시 국민학교에 다니던 저희 둘째 형님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 형님은 어려서부터 주변에 여자가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저 같으면 창피해서 안 데려올 텐데 집에 여자친구를 하루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저희 할머니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집이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끼, 두 끼 이 정도 먹었던 시절인데 밥에, 김에, 간장에 김치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원 메뉴로 끝나서 김치면 김치, 김이면 김 이래야 되는데 메뉴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형님이 책상을 탁 엎고서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으면 좀 좋은 걸 줘야지 이런 걸 준다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 장면에 보고 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엎어진 밥을 손으로 열심히 주워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배고팠던 시절, 그 기억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라면 어쩌면 오늘의 엄청난 식탐을 만들어낸 아픈 기억이다. 뭐 치킨을 먹을 때 항상 닭다리를 먼저 잡는 이기심이 내게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흙수저의 어려운 삶을 만든 부모님의 부정적인 기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그 시절을 통해서 지금 저는 어떤 제가 되었는가, 어느 곳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과거의 고난의 시간을 풀어내는 방법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의 시간들을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바울도 과거의 고난을 은혜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과거의 고난을 오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은 고난에 원망을 더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감사를 더했기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에 원망을 더하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고난 가운데 힘들다 이야기하고 힘들었다 이야기하며 자꾸만 원망을 고난에 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이 밝아져요? 아니잖아요. 고난에 원망을 더하면 힘든 인생,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서적인 질병 가운데 고난을 호소하며 살아갑니다. 왜 정서적인 질병들이 생겨납니까?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고난에다가 원망을 더하니까 내 정서가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에 원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에 감사를 더하면 그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에 감사를 더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원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감사를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고난에 감사를 더할지어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하는 요셉의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방에서 저와 가까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을 향한 태도, 요셉의 가족을 향한 태도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인데 용서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저 똑같은 용서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는 내려와서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하는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과 가족을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형들은 삐딱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형들은 나쁜 사람들이 맞아요. 저도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이런 나쁜 놈들이라고 분노하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 요셉만큼은 그런 형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런 형들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선교를 했지만 브라질을 경험해 보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참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은 브라질 하면 살기 치안이 안 좋은 나라, 위험한 나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브라질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닮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이 불법 체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이제 브라질에 있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불법 체류하면 언제 걸릴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불안함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미국이나 여러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불법 체류해 보신 분들은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다른 거예요. 보통의 나라는 불법 체류자들을 범법자로 보거든요. 근데 브라질은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불법 체류를 하다가 걸리면 경찰서에 끌려가서 뭘 받냐면 도장을 하나 받습니다. 당신에게 2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장을 받고 2주 동안 빨리 서둘러서 이 나라를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장을 꾹 찍어줘요. 그리고 뭐 없어요. 가도 돼요? 그러면 가라고 그래요.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걸리면 또 가요. 그러면 뭐 해주는지 알아요? 너 이거 도장 찍어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똑같은 도장을 찍어주면서 2주 안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10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10년에 한 번씩 이 사람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되게 신기한 나라더라고요. 그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꼭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다 범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줘서 회복시켜야 될 한 사람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를 짓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다 심판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셨어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를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로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죠. 세상에 죽어 마땅한 놈들이 가득한 세상,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과 같이 더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죄 지은 사람은 누가 재판하고 누가 심판하고 형벌은 누가 주는가? 근데 저는 사실 그 시선조차 바뀌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왜 갈까요? 단순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갈까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죽어 마땅한 놈인데 그나마 좀 불쌍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는 거야. 그럴 필요 없죠. 죄값을 치르면 다 사형 꽝꽝꽝 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인생이 있기에 보호를 받고
저 사랑을 받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감옥에 가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야 돼? 나쁜 놈 감옥 보내고 끝, 이게 아니라 그를 감옥에 보내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와, 저렇게 쳐 죽일 놈, 분노하잖아요. 감옥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속 시원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야,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새 사람 사역이라고 해서 매달 교도소에 방문해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오늘 이제 그 교도소에 가서 사역하게 되는데, 오늘은 교도소 앞마당에 모든 사람들, 모든 죄수들을 다 나오게 해서 고기를 구워 먹는 파티가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보면서 왜 그 사람들에게 이걸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달라야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저는 이게 참 성경적인 속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운 놈이 아니라 떡이 필요한 사람이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요셉이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이 장면이 참 마음에 남아요. 사실 요셉에게 형들은 강자였죠. 그러니까 요셉을 팔았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었고, 어찌 보면 요셉에게 약자이고 낮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런 동생에게만큼은 자신이 형들에게 받았던 과거의 시간들을 경험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형제 간의 폭력을 대물림하는 것을 끊겠다라는 요셉의 마음이 이 포옹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빠따 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위에서 병장이 밑에부터 상병을 막 빠따를 치면 상병이 막 화가 나서 1병을 갖다가 막 이제 몽둥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1병까지 내려면 그 다음 2등병들은 이제 죽었다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죠. 그때 때리면 2등병도 병장 돼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천사 같은 선임병이 그때 괜찮아,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러고 해산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왜요? 이 잘못된 악습을 흘려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서 끊는 거잖아요. 요셉도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이 회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흘러온 악습을 끊고 말씀의 삶을 새롭게 흘려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베냐민에게만큼은 집안 형제들의 악한 습관을 흘려보내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요셉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논리들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런 대대로 내려오는 악습들이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각 가정마다 있습니다. 본대로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다 보니까 본대로 그 악습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습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요즘 청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글자로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꼰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경험한 대로, 위에서 받은 대로, 내가 본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떼 마리아, 이 라떼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꼰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악한 습관들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경험한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내가 경험한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깨닫고 결단한 대로 다음 세대를 향해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보고 깨닫고 결단한 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결단한 그 삶의 방향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전의 악습을 끊고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렵죠. 왜? 전에 봤던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회복하여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했듯이 하면 너무나 편할 거예요. 베냐민도 말 안 들어, 팔아버려 이러면 편하겠죠. 근데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결단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인 사회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계 그 어느 나라 가운데도 수직적인 문화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불화가 터지는, 막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 가운데 정의심에 불타서 들이받는 사람들이 요즘 족족 생기죠. 그런데 들이받으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들이받고 나면 변화는커녕 화만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 불만만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속속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경험할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꼰대가 많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내가 옳다, 나만 진리다, 내가 이루었다, 이런 성취감으로, 자기 만족감으로 일하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라떼 말이야, 야 내가 너희 반 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로마 막 팍탁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청년들이랑 자주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자에게 강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자에게 약한 건요, 약자에게 낮은 자가 되는 건, 나보다 낮은 자에게 더 낮은 자가 돼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낮은 자들에게 가서, 낮아진 곳에 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는 그런 세상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조금씩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낮아짐이 무엇인지, 내가 섬길 수 있는 낮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한번 용기 내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이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옳지 않은 모습들이 보인다. 그 옳지 않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고 말씀의 유산, 하나님의 섭리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강자에겐 강하지 못할지언정 낮은 곳에 가서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마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에 원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감사를 더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모든 고난의 시간이 불평이나 원망으로 점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감사를 더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감사의 노래가,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대상을 바라볼 때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스위트홈, 집에 가도 집이 스위트하지 않고 굉장히 쓴 부모님을 바라보거나 나의 자녀를 바라보거나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막 우라통이 터질 수 있죠. 근데 그 우라통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야, 쟤 왼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내게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원수가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지혜의 눈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흘러온 악습을 끊고 말씀의 삶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경험한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강자에게 강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작은 자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억지스럽게 느껴질 때 없으세요?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시원찮을 때 내가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착한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의 삶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그 자연스러움을 넘어서 감사까지 더불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주일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었어요. 하늘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고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을 하나하나 마실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 물이 지구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과학자도 지구상에 물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고서 숨쉬고 있는 산소가 지구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어떻게 앉아있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좀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지나온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의 말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은혜를 잊고 사니까 내 삶 가운데 남은 건 복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한 원망, 시대를 향한 아픈 마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렸던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그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